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이 깨달아지고 다시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든든히 세워지는 회복과 결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기준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대로 변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입니다. 여기에서 알다라는 동사의 성경적인 의미는 경험적으로 알다, 체험해서 알다인데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요.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십니다. 그러니까 11절을 보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 위대하심이 있고 권능이 있고 영광이 있고 승리가 있고 위엄이 있고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님의 것이고 주권도 주님께 있고 주님은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그리고 12절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사람을 부하게 하고 사람을 귀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주님께로부터 말미암는다는 것.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우리 하나님의 손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사오니.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나이다. 한마디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씀이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유일한 공급자가 되시고 곧 하나님만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유일한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러면 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 것인가? 이걸 또한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경험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자, 이 말씀의 실제적인 샘플,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데, 여러분, 그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볼 수가 있어요. 자,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중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 여기에서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른다는 뜻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모든 복이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진다, 실제화가 된다.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복을 주시는, 유일하게 복을 주시는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 그래서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가? 3절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여기 성읍, 여기 들은 우리가 사는 환경과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복을 주신다. 성읍에서도, 오늘날로 따지면 도시겠지요. 그래서 도시의 삶에 걸맞는 복, 들에서도, 주위에 아무도 없는 빈 들판,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어떻게 일이 가능한가?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은 복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은 없는 복을 창조해서 주시는 분이시니까. 4절,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의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 우리의 아들, 딸들, 손주들 누가 복을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자손들에게 집안채 물려준다고 해서 그게 자녀들에게 복된 일이 절대 아닙니다. 복 주시는 하나님을 아는 신앙,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신앙.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안 부모인 우리들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믿음을 물려줘야 되는 것이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리고 5절,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내 광주리는 땅에서 거둔 곡식, 이 과일을 말씀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일에 열매가 있도록, 열매가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열매를 원수들이 먹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는다. 이 떡반죽 그릇은 우리의 식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에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이 먹을 것에 대한 복을 보장을 하십니다. 6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이 보장하고 계시는 복의 내용입니다. 약속입니다. 받아야지요. 우리가 언제까지 어리석게 이 사단마귀에게, 또 악한 자에게 사기당하고 속고, 그래서 내 것을 두 눈 뜨고 빼앗기고,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거룩하게 구별하신 땅에서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저 가나안 땅인 것이고, 우리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은 믿음의 땅, 예수 그리스도 안, 말씀 안, 이 영적 가난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기에서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역시 땅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 가축, 그 가축의 새끼, 토지의 소산을 있게 하신과 동시에 많게 하시고, 그리고 12절,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사 내 땅에, 역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입니다.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뭘 주세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거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따라 떠나 좌로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정말 믿겨지지 않는 이 어마어마한 복, 이 복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가? 받습니다. 무조건 하고 받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첫 번째가 바로 조금 전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뭘 주어요?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무엇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여기서 너는 복이 될지라는 말씀은 너가 복이다. 아브라함아, 너 자체가 하나님의 복이다는 거예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보여줄 땅, 보여주신 땅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여줄 땅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그리고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즉 하나님 외에 지금까지 자신의 삶에 안정감을 두었던, 자기의 삶의 모든 것이었던, 삶의 기반이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버리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리고 그 땅에서 실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물론 여기에는 거부, 부자도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복,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영적인 축복 뿐만 아니라 땅의 복, 육의 복,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절대적인 지지까지, 그 신명기에서 말씀이 그대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놀라운 사실은 이 복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 다음 세대인 이삭에게 가게 되고 또 야곱에게 가게 되고 그리고 요셉에게까지 계속적으로 흘러가게 되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정말 복을 주셨는가? 정말 복을 주셨습니다. 궁금하시다고요? 그 자세한 내용이 창세기에 아주 상세히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복 주는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 복은요,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적으로 진행 중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복 주신 하나님은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 중에 복음인 것은 바로 이 복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복, 그래서 아브라함 때로부터 시작되어 하나님의 계보, 하나님의 톨레도를 따라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신 이 복이 2021년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복은 절대 아무에게나 주시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 분명하지만, 그러나 아무렇게나 주시는 그런 싸구려 복이 결단코 아니지요. 조건이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자, 이 말씀을 지금까지 우리가 다루고 있는 복의 관점에서 다시 재해석하면 이런 말씀이 되겠지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믿는 자를, 자기를 신뢰하는 자들을 위해서 복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즉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날마다 결심하고 또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자들, 그 자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었고 야곱이었고 요셉이었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던 하나님의 계보의 사람들, 바로 충성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이 집중되어 있는 자들. 성경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금도 오직 이 한 사람, 충성된 사람, 주님만을 갈급하는 사람, 주님만을 간구하는 사람, 주께 마음을 두고 있는 바로 그 한 사람, 하나님의 계보를 따르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이 충성된 자, 마음을 주께 드린 이 한 사람만을 찾으십니까? 다른 것을 보시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주님은 오직 충성된 자, 마음이 주께 집중된 자, 마음이 주께 올인된 자, 마음을 주님께 드린 자 찾고 계시는 겁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서 약속하신 바로 이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이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복을, 그래서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믿음의 계보를 따라 실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내었던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계보의 사람들에게 주신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받은 복을
통하여 바로 그 충성된 자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성취하시기 위해서이지요. 정말 은혜가 되고 그리고 복음인 것은 요 하나님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찾고 계시는 이 충성된 자가 놀랍게도 우리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이세요? 왜 줄어드세요,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내 믿음을 보니까, 내 지금 삶의 형편을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열 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가 세 번의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러한가, 정말 나인가, 좀 더 이해가 되실 텐데요. 자, 세 번의 성경 띄워주시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약속을 따라 정해진 누구라고요? 상속자. 무엇을 따라 정해진?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누구라고요? 상속자. 자, 이번에는 쉬운 성경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아멘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누구에게 흘러갔습니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그들이 뭘 받았어요?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습니다. 그래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들이신데, 자, 이번에는 좀 더 실감나게, 자, 갈라디아서 3장 29절 이 쉬운 성경, 거기 보면 여러분이라고 있는 그 단어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가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러분 대신에 쉬운 성경 떠졌습니까? 네. 자, 여러분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습니다. 시작. 염창식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염창식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대로 염창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있는 것인가?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없는 것인가? 해줄 수 없는 것인가? 자,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서입니다. 설교 서두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여러분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인포메이션, 정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여러분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압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반드시 경험적인 알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실제적인 삶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예배드리고 심지어 헌금 생활도 하고 또 심지어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봉사도 하는데, 왜 지금까지 나는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인가?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아닌데, 분명히 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하게도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아내지 않은 까닭이고요. 이걸 다른 말로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살면 복 주신다라고 하나님이 그 증거들을, 정확한 증거 자료들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계시는데 정말 그러한가? 우리가 내 삶을 말씀대로 사는 그 실험을 하지 않은 것이고, 더 실제적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훈련을 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가장 정확한 길,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다루시고 계시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씀대로 훈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이 너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된다라는 훈련의 영역이 어디인가? 우리를 하나님이신 이 약속하신 복에서 자꾸만 차단시키는, 끊어지게 만드는, 의심하게 만들고 돌아서게 만들고 누리지 못하게 만들고 내 소유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그 부분이 어디인가? 여러분, 그게 바로 이제 3박 4일 동안 김미진 간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상세히 다뤄주실 물질, 돈입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는 이 말씀의 첫 번째 의미는 이 한 사람은 지금 두 주인을 섬기고 있다는 것에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자,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이라는 주인, 또 재물이라는 주인, 즉 돈이지요, 이렇게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는 자에게만 주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생각 속에는, 그들의 마음 속에는 하나님은 아예 안중에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에게 있어서의 신, 그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 그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오직 한 가지 목적은 물질이고 돈입니다. 그들을 움직이고 있는 신은 세상신, 물질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것,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이걸 아는 자들에게만 주시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을 좀 더 리얼하게 우리가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내가 지금 삶을 살면서 내 마음에 한 번도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가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이게 부딪히는 사람, 이게 부딪히지 않는 사람, 너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물질을 섬길 것인가, 그러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물질이지.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리고 돈을 벌러 갈 것인가, 당연히 돈을 벌어 가는 것이지. 예배는 지난주에 드렸으니까 또 다음 주에 또 드리면 되지 뭐. 이게 전혀 지금 내 마음에 부딪히지 없는 사람에게는 주시고 계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 저와 함께 나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십자가를 경험시켜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우리 속에 살아계시면서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영, 이 영을 가진 자, 이 예수 믿는 자거든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자가 예수 믿는 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지만 또 다른 쪽으로는 세상신, 물질의 신을 믿고 있는 자들, 이게 내 마음에 부딪힘이 되는 자들, 그 자들에게만 주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미워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는 명확하게 확증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물질을 겸하여 섬기는 것에 대해서 별 마음의 부딪힘이 없습니다. 그냥 다 그렇게 산다는 것으로 여깁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마음에 찔림을 주시지만 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우리가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긴다.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도 섬긴다. 하나님도 좋고 물질도 좋다. 이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히 여긴다. 이 경히 여긴다는 뜻은 가볍게 여긴다, 하찮게 여긴다. 좀 더 심한 표현을 써볼까요? 하나님을
쓰레기로 여긴다.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가 하나님께 가졌던 태도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물질보다 돈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 됩니다. 누가요? 하나님과 재물을 여전히 겸하여 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변개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은 1분 1초,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지금도 계속적으로 변하지를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도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이 두 쪽 나고 세 쪽 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약속의 말씀, 이 성경 66권은 절대 변하지를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 말씀을 집행하십니다. 문제는 우리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 중요한 원인, 절대적 요인, 그게 있으니 그건 바로 물질이고 그럼 돈입니다. 이 물질이 이 원어를 보면 맘모나스인데 이 맘모나스에서 재물을 뜻하는 영어 단어 맘몬이 나오게 됩니다. 이 맘몬은 이방신이거든요. 풍요의 신이고 여러분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강조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진노를 발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구장창했던 죽을 짓, 그게 뭐였습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거였잖아요. 가나안 땅에서 이 만몬, 풍요의 신, 세상의 신, 농사의 신, 비를 내리고 때를 따라 곡식을 자라게 하고 풍성하게 해주는 그 이방 가나안 땅, 그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 우상, 이스라엘이 그 이방신을 풍요의 신으로, 재물의 신으로,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섬겼어요. 마찬가지입니다. 21세기에 가장 강력한 이방의 신, 우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물질이고 돈입니다. 자, 그리고 25절로 32절까지 해서 주님은 우리가 왜 만몬, 이 재물에서 벗어나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지 예화를 들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우리는 예화이지만 하나님이 쉽게 풀어주시기 위해서 주신 예화이기는 하지만 우리는 이 25절로 32절의 말씀 속에 녹아있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는,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를 원하는 우리 주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그 예화 속에서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25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뭐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염려의 삶을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지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십니다.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는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하나님이 믿음이 없어요? 영혼이 없으니까 믿음도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 영혼도 없고 믿음도 없는 너희들이 하찮게 여기는 저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게 하신지를 두 눈을 똑똑히 뜨고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서는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너희가 생각하여 보라. 그냥 보지 말고 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저렇게 아름답게 피어져 있는지, 저렇게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는지. 여러분, 들의 백합화가 뭘 수고했죠? 어떤 수고를 했죠?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어떤 애씀을 했습니까? 아름다운 자체를 뽐내기 위해,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이 들의 백합화가 도대체 수고하고 힘쓰고 애쓴 게 뭡니까? 생각하여 보라.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너희들은 생각하여
보라.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시기만 하십니까? 주시느니라. 주시기만 하십니까?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33절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믿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실제적인 삶에서 살게 하시는지 그걸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복 주신 하나님을 정말 내가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 제시해주고 계시는데, 즉 훈련의 방법이지요.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오직 이것만, 다른 거 하지 말고 제발 지금처럼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기도하고 염려하고 그것 쫓아다니지 말고 너희 인생의 시간을 돈 버는 데 전전긍긍하고 돈 버는 데 쏟아붓지 말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하시리라고요? 더하시리라. 풍성하게 하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 복을 쏟아부어 주시리라. 여기에서 구하라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의 용례를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이 구하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기도하라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도 기도하라이지요. 그러면 이 구하라는 우리들에게 기도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우리에게 기도의 삶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겠다, 이는 애시당초 근접 자체가 틀린 것이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평생 예수 믿어봐야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를 않습니다.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축복의 통로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는 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이 구하라는 말씀은, 자 다시 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신 우리 주신 성경, 이 말씀을 구하라. 말씀을 읽어라. 말씀을 묵상하라. 기도와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삶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우리에게 순종의 삶을 훈련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훈련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오늘 저녁 7시부터 수요일 저녁 7시까지 총 4회에 걸쳐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여종 김미진 간사님을 통해서 아주 생생하게 말씀을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지금 이 복을 받아, 신명기에서 보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어떤 복인지 우리가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지금도 이 복을 받아, 이 하늘의 복,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이 땅에 모든 족속,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을 집행할 누구요? 충성된 자, 하나님께 마음을 둔 자, 정말 말씀이 그러한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이 많으신가 해서 삶으로 살아내기를, 훈련받기를 결심한 자, 그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이 충성의 DNA가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갈라디아 3장 29절에서 분명히 주님이 우리들에게 너희 속에 이 DNA가 있다, 너희에게 이 충성의 DNA가 있다, 그러니 마음을 주께 드리고 너희의 중심을 주께 드리고 이 삶을 시작하라, 훈련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지금도 요 하나님이 온 땅을 감찰하시며 두루 찾고 계시는, 내가 누구에게 이 복을 줄까, 내가 어떤 교회에 이 복을 줄까 찾고 계시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찾으시는 그 충성된 자가 바로 나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주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어느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정말 마음이 주께 있는 자, 정말 마음을 주님께 드리기를 시작하는 자.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이 돈 문제, 물질 문제, 평생 해결되지 않는 이 숙제, 여기에 매여가지고 돈 벌다가 우리의 인생이 끝날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짓지 않은 집에 살게 하시고, 우리가 농사 짓지 않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감람나무에서 감람류를 바르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충성된 자들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약속의 내용입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안에 충성된 자의 DNA가 있다고 말씀하시며, 그래서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정말 주님의 음성이 우리들에게 지금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들려지는, 그래서 우리가 3박 4일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그 어떤 것보다 우선 먼저 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냥 은혜 받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김민정 간사님 참 말씀 잘하시거든요. 재밌게 잘하세요. 이야, 저분 말씀 잘하시네. 아이고 은혜스럽네. 아이고 저런 간증이 있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번 우리 일회교회에 주신 이 복과 은혜는 이거 받으라고, 뭐 감동 받으라고, 그냥 은혜 살짝 받으라고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이제는 변화시키라고, 오늘로서 멈추고, 너희가 수고하고, 너희가 힘쓰고, 너희가 애쓰고, 너희가 땀 흘리고, 그래서 땀을 흘려야 땅의 소산물을 먹는 이 땅의 머리를 받고 사는 세상 사람들처럼 이제는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머리를 들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만물의 주인 되시는,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 모든 원하는 자에게, 충성된 자에게 아낌없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충성된 자로 훈련받기를 결심하는 그 자를 찾고 계시는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그 삶의 현장으로 이끌어 주시는 시간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일 2부 예배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기회, 은혜의 기회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며, 절대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기회를 팔아먹지 마시고, 목사님, 제 형편 내보세요, 안 된다니까요. 마음이 주님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여십니다. 절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기회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지 마시고, 3박 4일 은혜 자료 다 나오셔서 그냥 나오시지 마시고, 정말 주님, 내가 이미 나이가 80이 넘었고, 주님 내 형편처지가 이런데 정말 하나님 내 삶에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이 여자 남자 따지지 않고, 가난한 자 부한 자 따지지 않고, 젊은 자 어린 자 나이 드신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고, 마음을 보신다고, 충성을 보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역사는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놀라운 삶의 변화가 하나님이 우리 모든 교회 가운데 행하실 것입니다. 축복하기는 다른 사람들이 이 복을 받고 이 은혜를 받아 하나님 앞에 교회와 하나 되어 쓰임 받을 때에, 나도 그때 훈련 받을 걸, 나도 그때 목사님 말씀 따라 그 김미진 간사 통해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나도 훈련 받을 걸, 우리 가운데는 그런 비참한 사람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리십시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건 예수를 알미.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우리 눈을 한번 감아 보실까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귀한 것, 물질보다 귀한 것, 돈보다 귀한 것, 돈 버는 것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하나님을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마음의 중심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하나님을 알미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라. 내가 바로 이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게 충성의 DNA를 심어주셨사오니 이제는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제는 삶의 처지와 형편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주님 주신 능력을 힘입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 인생의 발걸음을 주를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살아내어드리는, 정말 하나님이 복 주신 하나님이 맞으신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이 복을 주신 하나님이 맞으신가? 이 말씀에 내 발을 전적으로 담그기를 시작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신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우리 마음의 중심이 주께 있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명노니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를 부르심에 이 길을 회방하는 악하고 더럽고 저주받은 모든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길이 열릴지어다. 환경이 열릴지어다. 직장 가운데서, 사업터 가운데서, 우리 모든 삶의 처지와 형편 가운데서 모든 막고 있는 어둠의 세력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 일회교회 주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주신 이 은혜의 기회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은 연약하여 내 믿음이 없사와 주께 구하옵나니 주님,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지 않게 하옵소서. 바꾸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리고 시간마다 은혜의 자리에, 그 현장 가운데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늘의 성령이 불로 떨어지고 내 심장을 태우게 하시고 내 삶의 놀라운 세일을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 나는 두 주인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세상 재물 돈 여기에 내 눈과 내 마음이 빼앗기지 않을 것을 결심합니다. 주님 주신 복으로, 주님 주신 복으로, 하늘의 복으로, 아브라함의 복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을 자니라. 예 주님, 바로 이 자가 나입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일회교회입니다. 주께서 예정하시고 예비하신 이 하늘의 은혜와 능력을
이미 하늘의 문이 열린 줄을 믿사옵나니 오늘 저녁 시간부터 찬양 가운데 특별히 강사 간사님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불로 임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않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우리의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모른 채하고 도망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만들었던 견관지들이 파쇄되어지게 하옵소서. 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요단물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모든 예물 드린 손길들 온라인으로 드리고 현장에 와서 드리고 예물 드린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복 땅의 복, 하나님이 신명기서에서 하나님이 창세기에서 약속하신 그 모든 복을 부어주시되 특별히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약속하신 이 유업을 이을 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심이 마음을 죽게 해드리고 중심을 죽게 해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일 예배의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